사무엘하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대로 애굽에서 43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키신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후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잘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죠.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행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것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누리는 쾌락, 행복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마음속 깊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영원한 거죠.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따라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떻든 이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들으면 복입니다. 이 말씀이 부딪혀 나오고 말씀이 버려지면은 이것은 우리가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3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 따라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처럼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았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죠. 20장 15절과 1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대적들, 사울이 되겠죠. 그런데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다 하나님이 버리고 주신 후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나단으로 맺어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냐?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은 언약 속에 부과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내가 요나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도 받았으니까 그에게 갚겠다 이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으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 맺을 때는 어떤 상하의 관계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다윗은 동등하게 내가 요나단의 집에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끊지 말아야 할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이후의 내용에 보니까 무비보셋을 찾아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죠.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다가 그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절개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5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 보면 다윗이 이후에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사무엘하 9장 12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12절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냐. 무비보셋가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은.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약 17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건 17년 동안 다윗은 그 언약을 잊고 있었는가? 그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될 때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갑자기 한순간에 나라가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이 지나요. 먼저 다윗이 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수도로 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 그리고 주위의 블레셋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물리치는 전쟁이 계속된 시간들이 한 10년 흐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통일을 이루고 안정을 찾았을 때 비로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던 언약들이 있어요. 약속, 맹세, 서원 다 같은 의미겠죠.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한 언약,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언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입다의 언약이죠. 입다는 사사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는 잘못된 언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제사예요. 인신제사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언약을 하고 그 딸을 바치게 되는데 이건 잘못된 언약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언약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언약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드린 대로 허원을 하고 언약을 행해야 돼요. 언약을 하고 갚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만일 너희가 더디 지키고 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23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근본 12월 결산의 달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결산을 맺을진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만일 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그대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뭘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죠.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이 병원비 내는 것. 또 여러 가지 안 써도 돼야 될 돈을 쓰게 되는 것. 또 사기를 당한 여러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갔으면 다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지켜져야 돼요. 지켜질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고 복 받은 자들이 성경에 많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보면 그가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여기까지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삶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는 그 언약이 흐릿흐릿해져요.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가 젖을 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줬죠. 3 아들과 2 딸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도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 꼭 언약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는 마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길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본문의 설교를 잘 들으면 마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라. 시바라. 사울의 종, 즉 사울 왕국의 사울을 섬겼던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욱이 또 10절의 내용에 보니까 시바는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자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노예가 아니고 사울 왕국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오늘 다윗 앞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사울의 종이 아니고 다윗 왕국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거짓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포장된 자예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제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피난을 갈 때, 그때 시바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서 피난길에 피곤한 다윗의 일행을 맞이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묻게 돼요. 야, 그 무비보셋은 어떻게 너만 왔느냐? 그때 이 시바가 다윗한테 거짓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기회주의자로서 무비보셋을 이제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가 차지하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는 나중에 더 깊게 묵상을 하고,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기회주의자가 돼서 안 되고, 거짓으로 포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들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자는 절대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자, 다윗 왕이 계속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제 다윗 왕이 시바를 만나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보면 다윗은 인간이에요. 은총을 베풀 자격은 없어요. 이 말의 뜻은 은총은 하나님만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우리 사무엘상 20장 12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언약을 맺었기에 그 언약을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바가 대답을 하게 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도망갈 때 이제 유모가 그를 떨어뜨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다리를 전다라는 것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다리는 두 다리가 다 절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윗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가 누구의 집에 있어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 즉 마길은 요단 동쪽에 사는 자입니다. 요단 동쪽에 사는 자로 무비보셋에게 거처를 주고 보호하고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 왕권의 가족을 보살피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요. 그리고 큰 해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이 마길은 이제 왕권을 다 잃어버리고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참 불쌍하게 도망한 이 무비보셋을 거두었어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거처를 주고 그를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에게만 이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참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길이 이렇게 그를 도와줍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그의 일행들과 도망을 하고 요단을 건너요. 동편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도 허기지고 모든 일행들이 목말라 있을 때, 그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의 일행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마길이는 몰락한 왕가의 그 후손에게도 호의를 베풀었고 또 공경에 처한 다윗에게도 그가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선행을 베풀었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마길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랬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배부른 자가 아니라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 죄인들, 병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참 이웃인가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서 사랑을 실천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에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자선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자선을 베푼 자예요. 오늘 본문에 마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옷을 만들잖아요. 많은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슬퍼했습니까?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은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임은 누구라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세속의 사람들이 사랑 실천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명하고 있죠. 신명기 15장 10절 내려가 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유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근데 대접할 자를 잘 대접해야 돼요. 이민사회에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문을 잘 열어주지 않은데 젊은 부부들은 다 일하러 나가니까 노인네들만 이제 집에 있어요. 그걸 알고 이제 배를 눌러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인용해요. 물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 앞에 상 잃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 대접하니까 집안에 들어와야 되고 집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으로 미혹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에요.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낭 속에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다 낡아지고 다 헐어집니다. 종과 동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오른편의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봤다. 이게 사랑 실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복받을 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 모든 권력 다 잃어버리고 피난길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돌봤던 자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자.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자, 소외된 자, 도망다니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사랑을 꼭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오른편으로 구일받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갚음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비보셋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소식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흐트리트는 자, 즉 우상을 타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의 가계를 이어가는 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또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까? 그가 이제 다윗의 부르심을 받고 오게 돼요.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왕 앞에 나오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혔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요. 히브리 관습상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호의를 베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친근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의 종이다. 나는 당신의 노예다. 나는 당신 앞에 비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무비보셋도 인간이고 그가 다윗이 불러서 다윗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자기를 죽이려고 다음 왕권은 반드시 전 정권의 왕권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는 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다윗한테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제 꼼짝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푸겠다. 내가 네 아버지와 여호와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 사울의 밭이라는 것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겠습니까? 그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는데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단순히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그 식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치적인 현안을 나눌 때에도 식탁에서 긴밀하게 논의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전부 식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식탁에서 가르쳤다.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식탁에서 정치의 현안도 논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 무비보셋을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지위를 높여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고백을 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노예가 보다도 못한 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자기가 장애를 가진 걸 알았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다윗도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죽은 개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힘이 없는 무가치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높임을 받은 자입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얻은 자예요. 왕이 한 약속인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다라고 계속해서 겸손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무비보셋처럼 날마다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머리를 숙이는 자가 돼야 되고 나는 죽은 개 같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죠?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은 낮아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발을 씻기시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항상 낮아졌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주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 오늘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겸손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얼굴 들고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위가 다 회복됐음에도 나는 죽은 게 같다라고 고백한 거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복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다윗처럼 뭐 할 것? 약속을 잘 언약을 지킬 것. 또 마길처럼 뭐 할 것? 사랑을 실천할 것. 무비보셋처럼 어떻게? 겸손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지키고 마길처럼 사랑 실천하고 무비보셋처럼 겸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명하신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언약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길처럼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무비보셋처럼 겸손을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아가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이 저녁까지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사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맛을 내는 자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으며 우리 교회의 소원을 꼭 이루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